안녕하세요, 군양친구입니다. 운전을 좀 하다가 신호등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어, 참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반대편 그 보행자 신호를 보고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제가 보행자인 마냥 빨간불이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뭐 왜 그러지 막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와 뒤에서 너무 빵빵거려가지고 근데 한참 동안 딴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하는데 반대편 신호 그 빨간 신호를 보고 파란 신호를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하도 웃겨가지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을 좀 이렇게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을 틀고 좀 남겨놓으려고. 왜냐니까 우리가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되게 많은데, 예, 막 직진 신호 있고 좌회전 신호 있고 비보 신호가 있고 뭐 유턴하는 신호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매칭을 잘 이렇게 맞는 신호에 맞게끔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신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런 착오를 겪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하고 먼저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세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의 유대인한테 얘기한 어, 구원 방식, 은혜,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한테 은혜 시대에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 예, 그 은혜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은혜의 시대에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대부분이 우리가 착각하고 안 그러면 솔직히 진짜 좀 잘못 내려온 세상의 뿌리 때문에 씨들 때문에 착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직진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가 있고 예, 뭐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직진할 때가 있고 신호를 우리한테 잘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바로 영상을 좀 찍는데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신호 하나만 직진 신호 잘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역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앞이라 그러면 톨게이트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시내의 각종 신호들을 지킬 필요가 없이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어,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뭐 신호등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게 세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걸릴 게 없어. 걸릴 게 없어요.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에서 예, 걸릴 게 없이 신호등도 없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어, 율법주의 그러니까 뭐가 안 지키면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다시 새길로 내려가가지고 막 일부러 돌아와요. 새길로 이렇게 신호등 많은 쪽으로 와요. 예,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린 우리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걸릴 게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는 안 중요하냐? 그건데 고속도로에서 생각을 해보면 행위랑 상관이 없다. 그냥 쭉 직진. 요게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좀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시내 주행을 하거나 신호등 많은 데 가면은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섰다가 멈췄다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뭐 했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는 고속도로 이미 탔다. 그래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 게, 개념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잘못하면 보응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사는 육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만약에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행위, 안 그러면 속고 있는 내가 속았구나 했던 행위들이 아주 초등 원리였구나 이렇게 좀 깨닫고 자유로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착각들 하는 게, 아니 너무 참 웃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성인들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 뭐 담배 많이 피면은 몸에도 안 좋지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술을 많이 먹거나 취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해라 마라 뭐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이 다 좀 속는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 삶을 갖다가 죄의 권능 아래 있지만 죄의 권능 위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거를 머리에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밭까지 와서 그걸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도. 저도 아까 깜짝 놀래고 저 혼자서 웃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직진 신호 받거나 우회전이면은 빨간 신호 때 나는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완전히 착각을 하고 유대인한테 얘기했는데 막 유대인 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구약 신약을 나눠서 못 보면 이렇게 스톱 딱 된 상태에서 부딪히고 빵빵 누가 막 아니 제가 예전에는 조금 성격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솔직히 많이 변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싸워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아닌 거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런 원리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움으로 그냥 있는 것만 바로 잡고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없지만 안 싸웁니다. 싸울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속 안에서 그래요.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내 감정은 상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최저의 방식으로 그냥 보내드리자. 싸워봐야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기 전까지 신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신호, 단 한 번의 신호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하면 우린 끝이다. 끝이다 이러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뭐 죄 막 짓고 뭐 이래 되냐, 이렇게 수준이 낮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진리를 드려야 되고,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번 영상에 말씀했듯이 젖먹이는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태어났어. 갓 태어났어. 태어났으면은 바로 막 이렇게 뭐 다 깨닫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딱 탔으면 그냥 웬만한 자잘한 신호는 있지도 않는데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거야.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사고가 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다 떠나. 이 뭐 다 불쌍한 우리 저 죄인에다가 이러는데 우리 다 같은 처지라 그래놓고 말은 그래놓고 나머지는 한 개 한 개 꼬집어서 뭐다 물론 가면서 권면은 필요하죠. 하는데 일단 그런 행위적인 그런 율법적인 거는 좀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뭐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시고 맨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이제 사탄이죠. 검사격인 사탄이 자꾸 진리를 방해를 해요. 너 뭐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밝히 드러나면 우리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근데 성령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를 우리끼리 막 믿는 자들끼리 막 그래버리면 더 힘들죠.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행위적인 것보다 영적인 그런 게 참 심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힘들고. 어찌됐든 안 믿으시는 분들이 신호등을 많이 지키면서 오셔요. 구원 받았어도 고속도로 안에서도 신나게 달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못 배웠거나 안 그러면 나는 저 신호를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자기 생각 많이 하다 보면 좀 헷갈리고 이렇게 제재가 많은 자기 스스로가 속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 신호등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행자도 아닌데 집 앞에 이 개념을 이렇게 뒀나 봐. 그래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예전에 성경을 그렇게 봤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을 그러니까 신호등은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보행자든 운전자든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다 주어진 건데 우리가 적용을 구분을 나누어서 잘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호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우토반 고속도로다. 그래서 거침없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은 자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좀 있지만 지면 성령님이 안에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죄 자꾸 똑같은 죄 반복 짓고 육적 쾌락을 자꾸 하다 보면 찔림이 계속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면 점차 줄어들고 아예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짓는 게 영적 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니까 그렇게 해서 자유로이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들 하는구나.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또 이거를 또 조금 매칭을 시켜봤더니 이걸 또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셨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 얘기하면서 우리는 단어 사용을 잘해야 되고 모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성경을 좀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는 묻혔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꾸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러죠. 그게 이제 영적 맞는 말이죠. 우린 못 박아서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옛날 자아나 이런 모든 거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죽었다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가라 그래. 말이 모순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봐야 돼.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감정, 내 느낌 뭐 이런 거를 다 버리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안에서 뭘 이렇게 살다가 뭔가 내 그 죄성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 그게 믿음이에요. 막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감정도 없어. 나는 그럼 감정이 없으면은 막 화도 안 내야 되고 즐거움 웃지도 말아야 되고 그럼 기쁨도 안 나올 텐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그럴 때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왜? 내 거 모두 악했기 때문에 악한 거는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때 자기 부인을 하는 거구나. 어찌됐든 참 보니까 저도 이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참 신비하고 뭐라 그러지? 너무 참 완벽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고 7번 정제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데, 또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한글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한글 이렇게 킹제임스 한킹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또 나가니까 그냥 간단한데 오류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면 한킹이 오류가 없으면 되는데 오류가 있잖아요. 발견되는 것도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간단해요. 근데 자기 생각 들어가는 거지 이제. 예수님께서 한국어로는 보존 안 해주셨겠냐 이래버리면 그러면 보면 돼. 완벽하냐? 그럼 모순이 막 발생돼. 단어가 이상해. 개역개정이 막 개역개정 뭐 이런 게 막 거의 똑같이 막 돼 있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한계가 있는 번역이야. 그러면은 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참 간단한데 이걸 뭐 말로 설명하기가. 그래서 어찌됐든 믿는 자한테도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믿음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막 이렇게 우기면은 또 조금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진리는 그래서 또 건전한 교리는 이런 게 건전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뭐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신 거를 믿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다 겪으시고 이런 걸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 걸 다 하셔서 오실 수밖에 없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거 다 끝내신 걸 믿는 건데, 우리가 약간은 십계명도 마찬가지. 이 인간의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물론 사람들한테 주신 거 맞죠. 그런데 이 밑바탕에 그게 이제 율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 뭐 하지도 못하면서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법을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거의. 그런데 십계명이 영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함이 없으면.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영원한 세계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를 믿으면 정말 복이고 정말 참 좋을 텐데 그게 세상시 속이는 자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경제적이 조금만 풀리면 잠깐 좋았다가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 또 꼬꾸라지고 막 현실과 이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포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는 고속도로 빨리 타야 돼. 신호 없이 그냥 거침없이 편안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빨리 타야 돼. 안 타고 매 신호등 지키고 막 계속 지지고 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영상 찍었습니다. 거침없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율법 위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 또 하고 그러면 죄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가 싫어지고 걷어버려요. 그게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힘.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된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